우리 시간 기도하고 금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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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원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날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입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오늘 나누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완벽하게 하는지.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하고 북적북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도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약화됐어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해 보았는데 대한민국의 15명 중에 1명꼴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한 자료를 보았어요. 15명 중에 1명이 2주 동안 2주 이상 1년에 2주 이상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자연재해와 자연현상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관계가 고립돼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관계가 고립되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별을 구하니까 갑자기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관계가 고립돼서 삶의 가치, 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존재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가지고 자살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어떤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으로 관계가 약화되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 관계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혼자 푸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해서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랑을 갈구하는데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자식들이
또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갈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세상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가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 동물들, 어떤 것들을 내 빈마음을 그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채운다고 했을 때도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이 일이라는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가치 판단을 매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먼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무엇인가? 앞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예정받은 자들이에요.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셨는가? 왜 태초전부터 그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아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은 이때 당시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31절에 나오는 이 일이 지금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사람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전도자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부를 수도 있고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이 조직신학적으로 어떤 말이에요? 칭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칭을 받은 자들, 아직은 죄인이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의인이 아닌 죄인이지만 너가 죄가 없다고 판명시켜 주시고 너가 내 아들이라고 판명시켜 주는 것이 칭의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칭의함을 받은 그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일으켜내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우리 영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기까지 하신다. 지금 이 말이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감탄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100%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범주 안에 드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감탄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통계적인 자료 계산된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너구리라는 라면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너구리라는 라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구리라는 라면에 다시마가 2개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80만 분의 1이에요. 저 몇 번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0만 분의 1이 너구리에 다시마가 2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또 확률을 계산해보니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가 태어날 확률은 무려 2조 개에 달하는 수많은 은하 중에 하필 우리 은하에서, 그리고 그 우리 은하라는 5천억 개의 행성 중 비교적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계의 7개 행성의 3번째 행성인 지구에서, 또 200여 개의 나라 중 콕 집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165개에 달하는 시군 중에 서울, 저는 화양리에 태어났나요? 아마 거기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뭐 다른 행성에는 사람이 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재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 가운데 몇 프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그것도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아마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예정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8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말씀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상황, 어떤 존재, 어떤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나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으로 구원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이요, 엄청난 거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구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자신이 구원받고 다음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빌지 않아요? 수만 번 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슬람 믿는 사람은 뭔가 천국에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막 추락해서 자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탄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 말만 하면은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줄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가 담은 지구라도, 내가 담은 다른 행성이라도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의 소원 앞에 뭘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소원을 놓고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실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씨름하고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든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십자가에 달게 하면서 내가 사랑을 표현했으니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증명해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해요. 너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전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이런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았다라고 증명해주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의 질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31절 말씀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구원을 받은 존재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누가 대적하겠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그것을 반박하면서 대적하겠냐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실 건데, 저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지금 사탄이라고 생각되는 뭔가 악의 세력과 뭐 하고 있어요? 팔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은 굉장히 잘못된 사진이에요. 사단은 출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생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어떻게 사단이 됐어요? 사단은 피조물이고 천사 아니에요? 귀신들은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귀신도 피조된 존재고 귀신도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팔씨름을 해서 겨눌 수 있는 그런 존재와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해요?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그 귀신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요,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요, 귀신이 마치, 사단이 마치 이 세상을 통솔하고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귀신의 귀잡한 얘기가 나와도 덜덜덜 떨고요, 악마, 사탄 이런 거 보면 덜덜 떨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어떻게 너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미혹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게 종처럼 일하시다가 갑자기 뭐 타락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아니 어떤 일들을 정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싹입니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누구도 저 사람은 천국 갔다라고 우리 피조된 존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는 잘못했고 나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시점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모든 것들을 내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구원의 확신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 앞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매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너가 구원받았겠니? 라고 말하면서 참소하면서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질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되겠지만서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정된 자가 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발해요. 그 고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선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발하는 그 장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의롭다고 정한 그 존재를 너가 뭔데 그렇게 고발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욥기 1장 말씀 보면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이 정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사탄한테 말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어떻게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재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욥기 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도들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들이 행복하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교제할 때 행복해요. 근데 사탄이요, 그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정죄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너가 그렇게 살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너가 그렇게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너가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죄지면서 그렇게 낱낱이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넌 정말 죄인이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계속해서 그 정죄하는 그 사탄 앞에 우리가 뭐라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너가 뭔데 그러니? 라고 우리가 사탄의 그 말 앞에 고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나를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나를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나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구원의 확신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핵심 질문, 세 번째 질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값을 치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공고는 어떤 말이에요? 마음의 걱정과 불안. 적신은 어떤 말이에요? 가난으로 인한 헐벗음. 칼은 어떤 말이에요? 핍박의 칼.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해 주시고 칭의함을 받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것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저도 많은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죽자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머리가 잘려서 죽었고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마태라는 사람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빼고 다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억지로 내가 뭔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력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잠자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구원의 확신의 질문, 세 번째 질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값을 치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감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나는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그 문장 앞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 나는 그 사람도 좋지만 다른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도 좋지만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람도 좋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올인해서 우리의 죄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뭘 묵상해야 돼요? 다른 원하고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요,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라는 그 단어와 문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시간 후렴가사 보니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우리 시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니? 그 사랑을 따라가고 있니?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말하고 대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리와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찾고 다른 사랑을 찾고 갈구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는 그 사랑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만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세움교회에 내려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적 기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쇼성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다가 음악 틀어드리면 기도하시다가 시간 내시면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